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복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악한 자를 피하거나 타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한다. 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해하고 선을 도모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결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하는 어려운 네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손등으로 오른뺨을 칠 정도로 치욕적인 모욕을 주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나머지 왼뺨마저 내놓을 정도로 사랑과 용서를 베풀라는 더 적극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인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 경우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 우리의 안전과 권리를 착취하려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예요. 순진하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 교활한 사람들이 갖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법을 악용하여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 현대인들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고 찾기에 혈안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세대 젊은이들은 여러분 자기 권리를 찾기에 부모도 형제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식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권리가 그 정도로 중요하기에 찾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 그래서 자식도 버리고요, 자식도 죽이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온통 권리 선언으로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권리란 사람의 기본적 자유를 말하는 헌법 조문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의사 표현의 자유와 종교, 출판, 그리고 집회의 자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경제 참여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배심에 의한 재판의 권리와 법 앞에서 평등의 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간 삶의 모든 면을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이러한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의 문제예요. 이거의 문제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리가 있지만 또 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자식은 자식으로서 권리가 있지만 또한 부모에게 해야 할 의무도 있는데 거의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고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권리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죄의 속성이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처럼 이기적이고 여기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웃이 없어요. 동료가 없고 친구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주위를 잠깐 한번 둘러보고 돌아보십시오. 권리 주장이 넘쳐 흐르고 있는 것을 아마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부와 국민 사이에, 교수와 학생 사이에 나타나는 것은 끝없는 자기 권리 주장뿐입니다. 이렇게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는 곳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사회 속에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귀를 여시고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이 말씀은 속옷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겉옷까지 줌으로 이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하신 예수님의 방법이요, 예수님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천하기가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저도 요즘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새삼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사람하고 부딪혀도 안 되고요. 모든 걸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그래서 제 안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요, 사람과 막힘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지지난주에 금요일 날 다퉜던 그분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지난 주중에 그분을 만났어요. 스쳐 지나갔는데 제가 불렀어요. 사장님 하고 불렀어요. 그분이 돌아보더라고요. 그러면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터벅터벅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쭉 자기 직업도 이야기하고 상황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우리 교회 분들하고 부딪힌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까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을 푸시고 용서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마음이 풀어지면서 얼굴을 웃으면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자기에게 사과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손을 잡아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사과했더니, 그리고 났더니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 나를 버리지 않고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또 한 번 깨닫고요, 또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이 말씀의 뜻을 이야기하여 그 당시의 법으로 잠깐 되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 시대의 속옷은 무명이나 세마포로 짠 한 통으로 된 자루와 같은 것으로 키톤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겉옷은 우리들이 흔히 보는 여러 가지 색깔로 화려하게 만든 것인데,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침낭과 같은, 모포와 같은 것으로 낮에는 의복으로 걸치고 밤에는 이불로 사용하는 그 옷을 겉옷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법에 보면은 속옷은 저당 잡을 수 있으나 겉옷은 어떤 이유로든지 저당 잡을 수 없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출애굽기 22장 26절로 2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율법으로도 제정해 놓았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람들이 재판을 통해 속옷을 빼앗아 가려 할 때에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겉옷마저도 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율법으로도 그 겉옷은 돌려주라고 했고, 법으로도 여러분 저당 잡지 말라고 했던 이 법을 예수님은 다 뒤집어 놓잖아요. 바꾸어 놓고 있잖아요.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실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누려야 할 권리가 있지만 결코 그 권리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를 흘리며 투쟁하고 곤모술수를 써가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된 기독교의 정신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는 우리가 잘못하지 않고 당당하고 상대방이 잘못하고 실수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면은요, 우리는 가차없이 따지고요, 가차없이 이야기하고요, 가차없이 말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이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운전하신 분들이 신호를 지키지 않고 그 횡단보도에 정차해 있으면요, 저는 꼭 쳐다보거든요. 왜 거기에 차를 세웠느냐고 쳐다보면서 인상을 써요. 저희 집사람이 같이 걸어가다 항상 그냥 가 이렇게 가고, 근데 저는 쳐다봐요. 왜? 나는 실수 안 했는데 왜 당신이 실수했느냐, 왜 내 권리를 넘어섰느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내가 목사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내 귀에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쳐다보지 말아야지, 이제는 쳐다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부딪히고요,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왜 넘어왔느냐고, 왜 걸어가는 사람에게 이런 불편을 주느냐라고 쳐다보고, 혹시 그 사람이 문 열면은 내가 따지려고까지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얼마나 부끄러워. 그래서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나는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나는 공사 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 저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법적인 권리까지 주장하면서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악이 승리한 거 아닌가, 불법이 승리한 거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앞설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선이 악을 이기고요,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재자도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악법을 주장했던 사람들도 오래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그 답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한 역사의 주인이고, 한 시대의 주인이고, 한 인생의 주인이고,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말씀하는 표징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셨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 되기를 거부하고 십자가 지실 일을 여러분 거부했다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십시오.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아야 할 영광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하나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힘이 있었으나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권리를 누릴 수 있었지만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고 권리를 포기하셨으며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화해자가 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바로 이분이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힘없이 여러분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여러분 끌려갔습니다.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옷을 다 벗기기도 했습니다. 가시관을 씌워서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갈대로 여러분 예수님 얼굴을 탁탁 치면서 내가 메시아냐, 내가 만일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한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라고까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끝입니까? 그분의 인생이 그로 끝났다라면 우리는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을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 앞에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요.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그러면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당하고 정말 자기를 낮추고 사람들이 바보처럼 여길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높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여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양보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신을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머리 숙여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못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왜 못 사느냐? 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면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바보 취급은 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바보 취급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끌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요, 괜찮아요. 하나님 인정해 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기에 이제 이런 삶을 살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왜? 내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내 안에는 아주 죽지 못하는 내 죄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제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달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왜요? 아직도 우리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 한번 다짐해 봅시다. 결단해 봅시다.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봅시다. 아멘입니까? 사랑으로요. 여러분, 사람을 억압으로, 강제로 바꿀 것 같아요? 물론 그 힘 앞에, 권력 앞에 머리는 숙일지 몰라도요, 그 마음은요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그 사람의 입으로는요, 저 사람 바보 같네, 참 바보 같네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요, 그 마음에는요 존경과 사랑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정복해 봅시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선으로 악을 한번 이겨봅시다. 아멘입니까? 이 삶을 살라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이 경우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하여 강제로 노동을 시키거나 일을 하게 하므로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박탈하는 예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 피점령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물건을 이동하거나 우편물을 배달할 때 강제로 사람들을 차출하여 오리를 운반하게 했습니다. 오리를. 또 심지어 필요한 모든 것을 차출하여 쓰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법을 악용하여 사람들을 심히 힘들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이런 예를 우리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더 이상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을 때에 로마 군인들이 그 옆에 있었던 누구를, 구레네 시몬을 강제로 착출하여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었던 법이 바로 이 법이에요. 이 법입니다. 너는 이 짐을 지고 오리를 가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피점령국에서는 바로 법이 됩니다. 법이 돼요.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요 정말 기분 나빴거든요.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저 예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웃는 그 십자가를 자기에게 짊어지라고 하니 누가 기분 좋게 짊어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데려다가 치라는 거예요. 이게 법이거든요. 이것이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거든요. 그래서 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너도 잡아다가 가두겠다라는 것이
가두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은 결코 기쁘게 웃으며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롭지 못한 정부 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 강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항의하라, 논쟁하라, 투쟁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고 명령할 때에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해석에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이의를 제기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고용주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당하게 여러분 노동의 권리를 착취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빼앗는데 누가 그 고용주에게 여러분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겠습니까? 만약 요즘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요, 우리는 1인 시위도 하더라고요. 쓰고요. 그리고 노동부에 고발하면요, 바로 조사 나와요.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참 찾기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지난번 뉴스를 보면서 사랑제일교회 여러분 강제 철거에 정부에서 지금 명령을 내리고 한 500명의 철거반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들이 화염병을 던지면서 대항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옳을까? 그 땅 주인이, 저는 사랑제일교회가 그 땅의 주인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새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말 화염병을 던지면서 대항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말씀으로 비춰볼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화염병을 던집니까? 모르겠어요. 많은 극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저에게 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치적인 입장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권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르 아름다우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악법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당하게 권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요, 정말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미련한 짓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요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도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까? 잡아다가 죽이고요, 감옥에 가두고요, 화형을 시키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요 그 가로등에다가 세워놓고 거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그 사람의 몸이 타면서 무슨 역할을 한 줄 아세요? 가로등 역할을 했어요. 가로등 역할을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려고 얼마나 이렇게 모여서 했는지,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니까요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대항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르치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야 되느냐, 왜 죽어야 되느냐 하면서 바울에게 항의하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 역할을 하는데 정말 힘들게 역할을 하더라고요. 바울에 가서는 이 말을 전하고요, 또 바울의 말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면서 자제시키고요, 못하게 하고 자제시키고. 그런데 그 순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끌려가서요 사자의 밥이 되고요, 여름 불의 화형이 되고요, 죽어가는데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못하게 막아요. 해서는 안 된다, 대항해서는 안 된다, 싸워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이겼습니까? 이겼어요? 이긴 것 같이 보였지만 AD 313년에 결국 로마도 기독교를 뭐로요? 국교로 인정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요 악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내 자존심도 있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옷을 빼앗으려고 한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는 것, 오리를 가라고, 강제적으로 오리를 가라고 할 때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안 될 것 같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는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볼 때 현실을 대하는 두 가지 실수를 찾아보았어요. 첫째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없이 정부에 무조건 아부했던 일들, 둘째는 정부에 대한 무조건 폭력으로 대항하고 복수했던 이런 일들이 어찌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위치가 아닌가 싶어요. 그 권력이 강하면요, 그 권력 앞에 아부하고요, 또 그 권력이 약하면요, 복수하고 대항하려는 이런 의도들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거든요. 이 둘은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요,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고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 끝까지 실현해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교훈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무 데서나 여러분 유턴하지 마시고요, 빨간불인데 여러분 걸어가지 마시고요. 왜 하면 안 해요? 교통법규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법을 지키겠습니까? 경찰 없으면 그냥 가버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 정말 옛날 카메라 많이 없었을 때요, 정말 법규 잘 빠져나갔어요. 경찰 없으면요, 유턴하고요, 불법 유턴하고요, 돌아서고요, 아무데나 갓길로 가고, 교통 막히면 갓길로 가면서 내가 운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퇴근 시간에 여기 부천에서 강남까지 가는데 35분 만에 갔어요. 성도들 태우고요. 어떻게 간 줄 아세요? 갓길로요. 그러니까 옆에서 잘한다고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정말 운전 잘한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신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인지, 그게 잘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폐기게 했어요. 몇 달 전에도 딱지도 날라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잘 지키려고 그래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빨간불이면 쓰고요, 파란불이면 가고요, 보행자 신호 때 유턴하고요.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어르신들 계시면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었는데 한 분도 안 계시니까 목자님이 전해주세요. 빨간불에 지나가지 말라고요. 노인분들 정말 많이 빨간불이고 뭐고 소용없어, 그냥 가버려. 그냥 운전하신 분들 법규 잘 지키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에요. 시작.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여러분 절대 악으로 바뀌지 않아요. 선으로 세상은 바뀝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세상은 바뀌고요, 사랑으로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징이에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부터 지켜갑시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여자분들에게 말씀, 집안 청소 잘 하세요. 빨래 밀려두지 마세요. 설거지통에 설거지 쌓아두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의무 다 하세요. 옷도 아무데나 벗어서 내 팽개치지 마시고요. 제발.
옷 하나 벗으면요, 딱 걸어서 여러분 정리하고요. 이거 그리스도인 삶 아니, 반듯한 것이 그리스도인 삶 아닙니까? 집안은 엉망으로 있고 나올 때는요, 예쁘게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옷 다 입고 나와서 다 범죄고 다니면 사람들 다 쳐서, 그런 주님이 보실 때는요, 뭐라고 하겠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요. 속은 다 썩어가는데 겉만 멀쩡하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어떤 계획적인 모욕과 치명적인 수치에 분개하거나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둘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법적인 권리나 주장을 내세워도 안 된다는 것이고요. 셋째, 그리스도는 어떤 경우에도 남을 돕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를 쫓아합시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